안녕하세요. 참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마태복음 5장 39절 후반절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오른편 뺨과 왼편 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팬데믹이 일어나기 전에 산상수훈을 가지고 즉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을 가지고 이 전도사님과 함께 말씀 공부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께서 마태복음 5장을 마치셨죠. 잘 마치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 5장 말미에 나오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어떨까 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그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저는 집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석 달 이상을 집에서 일하고 있는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이렇게 편하게 일해서 참 월급 받는 게 좀 미안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시 이 팬데믹이 이제 풀려서 해제가 되어서 회사로 가면은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아마 이 시간이 지금 이러한 사태의 시간이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빨리 마치었으면은 좋겠습니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이번에 이제 조용히 교회도 못 가고 또 집에서만 계속 있으면서 제 나름대로 제 신앙 생활과 또 제 믿음 생활을 좀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그동안 어, 열심히 신앙 생활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말씀에 부합되는지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참 이런 기회가 아니면은 이런 생각과 이런 정리와 또 이런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저에게는 참 뜻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전통적인 교회에 대해서도 생각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매주 목숨처럼 여기며 교회에 나갔다가 지금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못 나가게 되는데 아무튼 이런 것도 나중에 우리가 만나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아무튼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상수훈은 하늘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죠. 하늘나라를 우리가 도무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하늘나라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는 부분이 바로 이 산상수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말씀들이 되게 도덕적이고 윤리처럼 보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이 말씀 속에 엄청난 하늘나라의 그 진리와 비밀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이 진리의 말씀과 도덕을 잘 구분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진리의 말씀인지 또 도덕이고 윤리인지 그것을 잘 모르고 말씀을 보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면서 어떤 뜬구름 잡기식의 신앙생활을 해왔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성경 말씀은 결코 도덕책이 아니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면서 도덕을 완전히 분리한 상태에서 말씀을 보기 시작하니까 말씀들이 앞뒤가 맞춰지기 시작했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에 그때의 그 감격과 그 은혜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저는 늘 이제는 그 도덕이나 그 윤리 이런 것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나름대로의 조금의 분별력도 생겨서 그것을 가지고 계속 일관되게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진리와 도덕을 구별해야 되느냐 하면은
진리 속에는 구원이 있지만은 도덕 속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도 참 도덕적으로 보기가 쉽습니다. 오른편 뺨을 때리면은 비폭력 무저항으로 비폭력 저항으로 왼편 뺨도 돌려대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그렇게 쉽습니까? 누군가가 우리를 모함하거나 또 어떤 그런 사실 아닌 말을 할 때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쫓아가서 몇 갑절로 갚아줘야지 직성이 풀리는 우리 인간의 기본 습성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교회만 보더라도 교회에서 조그만한 비판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는 어, 쫓아내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뺨 때리기는커녕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교회가 갈라지고 목사판에 목사 반대판에 이러면서 교회가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도덕적으로라도 실천을 한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이를 악물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뭐 우리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 말씀은 절대로 비폭력 저항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산상수훈을 또 팔복을 간디가 가장 좋아한 뭐 말씀 중에 하나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그거는 그냥 도덕적으로만 보기 때문이죠. 그리고 한국의 어느 스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가지고 영화까지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그 진리 속에 관심이 있을까요? 단지 도덕적으로 와 훌륭한 말씀이다. 참 훌륭하다.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는 것들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진리 속에서 과연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겠죠. 속에 나오는 오른편이라는 것은 우리가 저번 성경 말씀 그 공부 중에도 몇 번 우리가 언급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오른편이라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위치를 나타내는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그 물리적인 어떤 위치 이상으로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른편, 이 헬라어로 덱시오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간단히 몇 구절을 찾아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그러니까 오른편에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그의 일행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라고 했을 때 수많은 고기들을 잡혔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좌우편으로 매달린 강도 중에 하필이면은 예수님 오른편에 매달린 강도가 구원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오른편이라는 것은 오른편, 바른 편, 늘 진리의 편을 나타낼 때에 오른편이라고 성경 말씀은 표현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왼편은 무엇이냐? 자, 왼편이라는 헬라어 알로스라는 것은 우리가 영어로 left라는 그런 왼편이라는 말조차도 없더라고요. 이 왼편이라는 것은 오른편의 반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왼편이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진리의 쪽에 있지 않고 진리의 반대편에 있는 모든 것들을 왼편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번역할 때에 이제 오른편 반대되는 개념으로 왼편이라고 했지만은 그 헬라어로는 왼편이라는 말 자체도 없어요. 그냥 그 반대편에 있는 자들, 그 반대편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진리의 반대편에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율법주의, 율법은 우리에게 몽학 선생이 되지만은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도덕주의 이런 것을 아까 그 간디나 어떤 스님이 본 관점처럼
도덕적으로만 풀어버리면은 거기에는 어, 구원이 없는 것이죠. 진리하고 멀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열심주의, 나의 어떤 열심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믿는 그 종교인들의 그 믿음들, 이런 것들이 다 진리의 반대편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자들이 추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 땅의 어떤 기복신앙, 번영신학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간단히 우리가 요약을 하자면은 오른편이라는 것은 어떤 하늘나라를 나타낼 때에 많이 쓰이는 것 같고, 그리고 왼편이라는 것은 땅의 것, 즉 하늘나라로 가야 될 자들을 나타낼 때에, 그 반대편에 있는 자들을 묘사할 때에 왼편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가서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제 오른편하고 왼편은 우리가 어느 정도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면은 치거든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치다라는 헬라어 라피조라는 것은 그 원어가 막대기, 지팡이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막대기나 지팡이는 우리가 그냥 자 치다라고 했을 때 그냥 우리가 뺨을 손으로 치듯이 그렇게 아주 기분 나쁘게 아주 자존심 상하게 탁 친다라기보다는 어떤 막대기나 지팡이로 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임금이 어떤 신하에게 새로운 임무를 수여하면서 그 어깨 위에 그 막대기로 예수님 임금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규라고 하죠. 그 규로 어깨 좌우를 치거나 아니면 머리에 살짝 이렇게 얹는 그런 장면을 어, 치다 라피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구약에서는 어떤 장면이 있냐면은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물이 없을 때에 막 원망을 하면서 모세를 돌로 치려고까지 할 때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이 그 반석을 치라고 했을 때에 그 반석을 치니까 반석이 갈라지면서 물이 콸콸콸콸 흘러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치다라는 것을 정확히 보니까 이것은 그냥 단순히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탁 친다라는 것이 아니라 피멍이 들거나 그 상대가 죽을 정도로 치는 것을 치다라고 표현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임금이 새로운 임무를 부여할 때 친다라고 했는데, 그 임금이 그 신하가 가지고 있던 그 전에 임무를 다 죽여버리고 새로운 임무를 가질 때에 그 치다 라는 것과, 또 모세가 그 반석을 칠 때에 반석이 신 예수 그리스도가 둘로 쪼개어지듯이 죽고 나서 우리에게 생명수,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를 죽이기까지 치는 그런 상태가 바로 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뭐 우리가 가볍게 치는 그런 정도가 아니죠. 완전히 상대방을 죽이는 것처럼 어, 죽이 죽이는 그런 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 그러면은 이 이제 세 가지 우리가 그 의미들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풀어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라는 말씀은, 누가 너를 죽일 듯이 쳐서 진리 오른편으로 인도하려고 할 때에 진리 반대편에 있던 너를 기꺼이 진리 쪽으로 향하게 하라. 요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지 좀 도덕에서 벗어나서 그 윤리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어떤 말씀에 가까이 갈 수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려서 우리를 그러면은 진리로 인도하려고 하시는 분이 누구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우리를 온전히 진리로 인도하실 수 있고 또 인도하려고 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누가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죽여서까지 인도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그동안 진리 반대편에 있던 나의 그 어떤 율법주의 아니면은 열심주의 또 어떤 도덕주의 이런 것들을 붙들고 어떤 기복신앙을 가지고 또 번영신학을 가지고 종교 생활하는 그 종교인인 나를 그 진리 쪽으로 향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할 때 아까 우리가 치다라는 것에서 배웠듯이 그냥 뭐 작은 또랑을 넘어가듯이 아니면은 뱀이 그 구렁이가 담 넘어가듯이 은근슬쩍 그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까? 여기에는 반드시 죽음이 동참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치다라는 것이 상대방을 죽일 정도로 치는 것이라는 거죠. 모세가 반석을 칠 때 그 돌을 깨뜨려 가지고 완전히 죽였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을 때에 그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우리는 그동안 종교인으로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을 완전히 죽여버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서 같이 죽여버리고 그것이 때로는 우리가 우리 목숨처럼 놓기 힘들고 또 여러 가지로 참 그 자존심을 버리고 또 이때까지 해오던 그런 습관들을 버리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아싸리 그냥 옛날 하던 대로 그냥 해버리자라고까지 생각될 정도로 힘든 그것을 우리는 완전히 죽여버리고 그 진리의 반대편에 있던 나를 죽여버리고 진리 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지해서 나를 맡겨서 이렇게 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하늘나라에 대해서 오직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도덕이나 윤리가 필요 없는 곳입니다. 오직 진리만 있는 것입니다. 도덕과 윤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열심히 한다, 또 율법을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하고 또 그렇게 따르려고 하는 것, 또 그 이런 모든 것들이 어, 전혀 필요가 없다라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좀 열심히 하는 게 오히려 낫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어버리면은 그것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이 땅에 그런 피지컬한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같이 그 영생을 누리는 것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떤 육체적인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명심하고 오늘도 진리의 편에 서서 진리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